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신분적으로 절대로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탕자가 외국에 가서 탕진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재산과 함께 자기의 귀한 젊음도 같이 허망하게 탕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쫄쫄 굶었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탕자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살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삶보다는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살지언정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자, 뭐가 죄입니까? 우리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러는데 뭐가 죄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예요. 그럼 뭐가 회개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무엇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죄인의 삶이요, 내가 걷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페류나 젊음을 갖다가 허망하게 아버지의 재산과 함께 탕진한 이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따진다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자마자 어떻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난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 자기 중심의 삶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권세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권리.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를 주셨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잘 살려고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잘 살려고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의미는 제가 무슨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하고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는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는 삶이 그냥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냥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제게 그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항상 준비하냐고. 저는요 이제 목회 27년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설교하는 건 더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럴 때 그냥 성경 읽기만 하는 것은요, 한글을 읽을 줄만 알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 믿는 이유를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아, 난 목사 됐으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잘 사는 법을 기록한 책이에요. 잘 사는 법. 그리고 성경은요, 그 잘 사는 방법으로 뭘 권하냐? 믿음을 권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방법인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뭔 것 같아요?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아까 느닷없이 우리 곽경순 권사님이 저보고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저는 어떤 성도예요? 그리고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왜 그러지? 뭔 질문이지? 그래가지고 물음표를 보냈더니, 아니 목사님이 확인해 보라면서요. 그래.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또 곱씹어 봤어요. 그래, 곽경순 권사님이 어떤 성도지? 나는 어떤 성도지? 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고, 그게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구원을 못 받으면 잘 살지 못하는 거죠. 잘 살지 못하면 죄인이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잘 사용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가지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가 주는 복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남들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했습니다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했습니다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게 예수 이름으로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한다. 신앙 고백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걸까요? 돈도 많이 벌고 몸도 안 아프고 전혀 안 아프고 아이들도 잘 되고 그걸까요? 1980년대에 미국 텍사스라는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작은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되고 나서 이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교회가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한 방에 무너져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구입한 땅 한가운데서 건물을 지려고 땅 기초를 파는데 석유가 쏟아진 거예요. 석유가 나오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석유, 이 유전을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회의를 했냐? 이 유전의 명의를 교회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성도들에 맞게 다 성도들마다 지분을 나누자. 이래가지고 지분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그렇게 지분을 나눠 갖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올라 그러면 성도들이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지 말래요. 오지 말래요. 당신은 이 석유가 욕심나서 오는 것 같으니까 오지 말래요. 전도도 안 할 뿐더러 오겠다는 사람도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목적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예?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그걸 느껴요. 제가 만약에 아무런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없다면 제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가슴 한켠을 묵직하게 누르는 문제들이 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기대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더 이상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과 임마누엘 같이 있기 위해서 또 다른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과 예수,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어요. 이걸 풀어 설명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즉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방법이에요. 방법.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에는 언제부터 이런 권세와 능력이 담겨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쓰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 또는 야훼라 그러죠.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벤네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그 외에도 동양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불러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그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즉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엇나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어요. 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켰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힘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내가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내가 사용할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창원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이창원 목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은 또 뭐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거는 불가능해,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요. 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이 주님 오실 때가 자꾸 가까우면 사람들이요 신기한 일을 갖다가 행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데, 잘 들으세요.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예? 믿는 자가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이 나타나는 그 기적은 뭐예요? 그것도 기적은 기적이에요. 왜? 그 짐승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권세를 받았어요? 용의 권세를 받았거든요. 용의. 그러니까 신기한 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는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믿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믿는 자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담았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죠? 나 약해요.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 내가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좀 더 많다고, 내가 남들보다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내가 남들보다 교회에서 직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그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권세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이렇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걸 모르고 이만희에게 가고 장길자에게 가고 한학자에게 가고,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 기도 매끄럽게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부를 수 있잖아요. 주님은 부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이든지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구원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소조예요. 근데 이 소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뜻도 있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또 위기에서 질병에서 불안함으로써 두려움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원도 우리 삶의 구원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용해야죠. 아이고 이거 한다고 될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약속하신 분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는 그 말씀 믿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또 찬송가 중에서 538장 좋아하거든요. 이거 가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자, 죄짐을 짓고서 고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주님 영접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또 새 사람 되기를 원해요? 내 구주를 영접하면 되죠. 또 2절 정결케 되기를 원해요? 내 맘에 주님 영접하면 돼요. 또 생명수 마시길 원해요? 내 구주를 영접하면 되죠. 3절 진실한 친구를 원해요? 내 맘속에 구주 영접하면 되죠.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내 구주를 영접하면 되죠. 4절 즐거운 찬송을 하고 싶어요? 내 맘속에 주님 영접하면 되죠. 또 평안한 복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 구주를 영접하면 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후렴만 불러볼까요? 시작.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버리고 이게 될까? 아니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도 받았고 내 삶의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처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실패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너무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약한 거 아니까, 나는 부족한 거 아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는 백날 천날 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육체 고쳐주세요. 불안 두려움 떠나가게 해주세요. 염려 걱정 떠나가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약속, 그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